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 것을 결정한 후에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할 몇 사람을 뽑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몇 사람을 더 뽑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 선교에 힘을 더 쏟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 호세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제자들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와중에 베드로가 로마 군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됐는데요.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방인 선교가 12사도에게서 바나바와 바울에게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 중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한 가지 생겼는데 그것이 할례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야 태어나서 8일째 되면 당연히 할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굳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할례를 강요하는 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 특별히 할례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베드로와 야고보의 설명을 듣고 이들이 할례를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돌아갔던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반대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만 본다면 심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문제죠. 두 사람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싸웠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바나바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를 소개할 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욕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누구도 바울을 반기지 않을 때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했고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도 직접 바울을 찾아가서 청하고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그래서 데려가자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마가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사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는 그가 할례파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결정나기 전까지는 마가 요한도 예수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는 교회의 결정을 마가 요한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마가는 다른 곳으로, 또 바울과 실라는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복음의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준비하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의도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온전함으로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서로 다투는 일 가운데는 나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실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욕심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익을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고 말할 때에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날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세웠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지혜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바울과 같은 열정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